신성교 성도 여러분, 10월 27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요즘 날씨도 많이 차가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참 반가운 소리가 들리죠. 11월부터 우리 대통령께서 그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기쁜 일이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일상화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좀 아직도 방역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완전히 원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은 해봅니다. 다만 2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그런 어떤 신의 효과를 좀 얻으려고 하는 건지 교회에다가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참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해서 한 2, 3주 제가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에 대해서 지금 재조명하는 작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마라는 제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제자들 중에서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부각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하면 늘 의심하는 제자 이 정도만 지금 알고 있었거든요. 또 도마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거의 나타나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날 지금 제가 부득이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 도마 행전이라는 외경을 통해서 도마의 행적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특별히 지난주 잠깐만 한두 가지만 좀 복습해보면 24절에 보게 되면 25절이죠. 네, 그렇게 나오죠. 27절이 되겠습니다. 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게 지금 아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 원어에는 이게 비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것은 불신자가 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겠다 나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나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지만, 그러나 부활신앙은 믿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오늘 주님은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거든요. 불신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던 것이 목사일지라도 불신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도마가 아주 귀한 고백을 하죠.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또 나다니엘의 신앙 고백, 마르다의 신앙 고백, 마리아의 신앙 고백, 또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이 5가지 신앙 고백 중에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고백인데 4가지 고백은 그거는 일상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고백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다른 어떤 고백보다도 아주 굉장히 아주 신앙 고백적인 부분이 담겨져 있죠. 나의 고백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 고백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과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죠. 이 요한이 특별히 이런 이 도마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20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요한복음의 1장에 보게 되면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태초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은 고백하죠. 그 고백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고백한 이 내용을 이 요한은
그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도마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도마의 입을 통해서 고백,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도마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30절에서 31절 이 두 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20장은 이제 마무리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8권에 보면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기록 목적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는 있겠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표적.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인데 요한이 특히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기록해 놨죠. 이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부분은 뭐 대표적인 것이 다른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가나 혼인잔치가 나와 있죠. 네,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 표적이죠. 그 다음에 5장에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 예, 이건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환자죠. 그런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또 6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는 기적을 만들어내시죠. 또 6장 또 하나의 표적이 있었는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입니다. 아주 이런 장면들은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요한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놀라운 기적을 아주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표본을 뽑아서 지금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또 9장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속용된 자를 치유하시는 부분이 나오고요. 또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살려내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2장에서 11장까지 총 6개 정도의 아주 대표적인 이 기적의 사건을, 표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은요, 나사로를 이제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도 그렇고,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하는 것도 그렇고, 이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결론은 뭡니까? 이것을 해결하시는, 이것을 치유하시는 그 치유자는 누구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이 기적의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록 목적 두 번째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게 13장에서 17장까지 한 4장 정도로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자, 13장에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와요. 상당히 굉장히 약간 그래도 굉장히 길게 이것을 이제 합니다. 보통 한 38절까지 거의 이제 13장이 38절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거든요. 왜 이 요한이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대하고 계시는지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스승인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도저히 인간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요, 양육강식입니다. 양육강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되고,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도 다는 못 봤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철저하게 그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죠. 사람들의 안에 있는 이중적인 잣대, 속과 겉이 다른 거,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왜? 이건 게임이니까. 결국에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으로 위로를 받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통해서 요한이 증거하려고 했던 게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낮아지는 것이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으로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감사한데, 그것도 정말 감지덕지한데, 그분께서 오히려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그만큼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양육강식의 논리라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육강식에 물들어버린 이 사회를 그 양육강식의 원리가 아닌 섬김의 모습으로 바꿔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낮아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낮아져야 돼요. 직분자들이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목사들이 낮아져야 돼요. 그 낮아짐을 통해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스스로 무릎을 꿇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 팬데믹 과정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민낯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이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어떤 경고를 좀 하고 계시는 건지, 어떤 변화를 원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도마의 질문과 답변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서 요한은 위대한 도마의 고백을 기록합니다. 그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분명하게 얘기하죠. 예수님만이 길이, 예수님만이 진리,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오늘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길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길을 갈 수 있겠지만, 학자들 중에서는 꼭 기독교만이 진리냐, 기독교만이 길이냐 대체 아니지 않느냐. 다른 것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길도 주지 않으셨겠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저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15장에 보게 되면
유명한 우리 그 비유가 나오죠.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말라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요.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요한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거의 더 이상 영생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아마 이런 가르침을 그 요한이 특별히 그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는 당시에 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죠.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고 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말씀 중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거기에 기록을 한 것 같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는 살아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붙어 있어야 그 가지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힐 수 있고 사람들이 그 포도나무의 귀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말라 죽게 돼요.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이 그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9장에서 21장까지 말씀인데 이게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우리가 이제 계속 얼마 전부터 공부해 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돌아가시고 또 장사 지내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과정,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20장까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특히 31절, 우리 30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에 자신이 쓴 이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31절에 나오는 말씀에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다. 무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기록 목적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영생이라고 저는 지난 이 바로 전에 번역본에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여기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생명. 요한이 자신의 서신을 기록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이심을 무사람들로 믿게 하는 것이다. 믿게 하는 것이다. 기록의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복음 전도예요.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역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여러 가지 단기 선교도 하고 많은 것을 해요. 예배도 드리고 또 철야기도도 드리고 새벽기도도 드리고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좀 분명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며, 왜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며, 왜 우리가 정말 수요 예배를 공부하며, 왜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드리며, 왜 우리가 정말 TSC 예배를 드리며, 왜 우리가 봉사를 하며, 왜 우리가 구제를 하며, 우리가 여러 가지 선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심을 무사람들로 믿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해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과연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 교회 봉사를 하면서 또 구제를 하면서 구제 사업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것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믿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가 안에 불같이 일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고 나만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면 된다.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걸 지적한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을. 거기에 반기독교적인 정서도 많이 깔려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참 부끄러운 게요. 나만 잘 믿으면 된다. 나만 의로우면 돼. 다른 사람은 어떻게든 나만 괜찮으면 돼. 라고 하는 의식이 교회는 다른 사람이 죽음으로 몰려 있더라도 모른 척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사회가 되고 이런 모습이 될 때 어떤 사회가 되고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져준 것이 바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해주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해주는 거. 생명.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이 있어요.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내 자신이 먼저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이 먼저 그런 체험을 가져야죠. 내가 진정 부활의 체험을 경험하고 내가 정말 영생 또 생명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그것을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지. 나도 그런 경험이 없고 내가 그런 체험이 없는데 뭘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사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분명 우리가 보니까 21장이 마지막이잖아요. 요한복음에 21장이 마지막인데 오늘 30절 31절을 읽다 보시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건 뭐냐면 20장에서 이미 요한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자,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책을 마무리하는 결론이거든요. 자, 왜 20장에서 결론을 내릴까 하는 거예요. 왜 기록 목적을 분명히 그렇게 설명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두 가지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24절에서 29절에 나오는 도마의 그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과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30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마와 동일한 신앙을 갖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28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30절에 와서 31절에 와서 바로 그 고백을 통해서 뭘 원하는 거냐?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30절에 31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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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다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심에 둘러싸여서 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했던 이 도마가 어떻게 해서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불신앙적인 의심을 갖고 의심에 둘러싸여서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중에 많이 있거든요. 예수를 믿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는 하지만 의심이 그 안에 있단 말이죠. 의심에 둘러싸여서 불신앙적인 것이 갖고 있단 말이죠. 이 불신앙적인 것을 갖고 있는 자에게 진실한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됐냐, 도마가.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본문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첫 번째 해석이 참 아주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한이 도마라는 이 제자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도마의 신앙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의심과 불신앙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나는 스스로 기독교인이다, 나는 뭐 집사다, 나는 뭐 권사다, 나는 목사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에 둘러싸여서 불신앙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도마와 같은 우리 자신에게 오늘 요한은 진실된 믿음을 어떻게 도마가 갖게 됐는지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왜 21장이 남아있는데 요한은 20장에서 결론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서가 처음에는 본문의 내용으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일단락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21장이 추가로 기록되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건 학자들 중에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학문적으로 보면 30절, 31절에서 20장은 끝나야 된다. 요한복음은 끝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21장이 다시 있는 것은 추가적으로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근거를 얘기해 주는데 그게 21장 24절에서 25절의 내용이에요. 21장 24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 그 20장 30절, 31절하고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 위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은 자신의 이 21장에서 자신의 복음서의 진실성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필요성을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21장에서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은 요한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좀 낯뜨겁죠, 사실은. 그래서 21장이 조금 추가적인 그 부분, 그러니까 요한을 추종했던 분들이 나중에 추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것은 학적인 거니까. 다시 30절로 한번 와서요. 요한은 20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요한복음서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렇죠.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하시는 이 사역이 어마어마했겠죠. 매일매일 삶이.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선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이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도록 만드는 데 필요한 내용들만 선별해서 기록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복음서에 그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이 더 많은데 그것을 추려서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뭐냐?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것이고, 또 구원과 영생을 얻도록 만드는 데 필요한 내용들만 선별해서 선별한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요한이 주장한 것처럼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빠짐없이 소개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이 예수님의 행적을 빠짐없이 소개하고 기록하는 것이냐, 기록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 요한의 주장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빠짐없이 소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기독교 신앙을 전달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단서를 붙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빠짐없이 소개하는 것, 이걸 어떻게 보면 사실적인 거, 좀 영어로 얘기하면 팩트라고 그러는데, 팩트. 우리 삶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팩트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사실.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의 어느 기록을 내용을 보면 요한은 스스로 예수님의 많은 표적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선별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고 설명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행적을 빠짐없이 소개한다고 해서 그게 다 더 옳은 것이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것만을 전해줄 수 있다. 팩트가 물론 중요하지만 한 걸음 우리가 좀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팩트도 중요하지만 팩트보다 더 한 걸음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사실만 강조하다가 사실은 중요한 걸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 우리가 성경을 이제 어떻게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교단마다 조금 다릅니다만은 일부 교단에서는 문자적으로 믿어야 된다. 문자적으로 믿어야 된다. 1.1핵도 변함이 없으니까 성경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것보다는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재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문자적인 해석을 주장하는 분들은, 문자적인 것을 강조하는 분들은 그 뜻보다 의미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문자적으로 읽는 거, 그것을 저는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다만 그 뜻이 뭔지,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의미를 찾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팩트, 행적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기독교 신앙을 전달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연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전도가 다 막혔습니다. 전도할 수가 없죠. 대면 접촉을 할 수 없으니까.
저희 교회는 그래도 토요일마다 이제 뭐 주보라든지 또 거기에 뭐 우리 헌금 현황이라든지 또 뭐 그 자료를 이제 해서 여러분에게 집으로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실은 다 신방도 막히고 다 막혔죠. 병원 신방도 못하지 않습니까? 가족도 들어갈 수가 없는, 보호자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요즘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게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걸 잃어버린 거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적어도 우리가 아무리 뭐 공개적으로 나가서 전도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할 수는 없어도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전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너무 미지근한 모습 아니냐?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는 거 아닌가? 마치 뭐 미지근한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처럼 그래서 물이 끓을 때도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느슨해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경 독자들이 반드시 지녀야 될 자세에 대한 교훈을 받게 돼요. 반드시 지녀야 될 자세. 성경은 한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뭐예요? 심신이나 수양을 위해서 읽는 도덕적인 경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수양을 위해서, 심신 수양을 위해서 읽는 도덕적인 경전이 아니다. 성경은 생명에 관련된 거예요. 죽고 사느냐 문제예요, 여러분. 생명.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성경을 보면서 그 내용이 좋아요. 성경은 참 좋은 책이야. 이 정도만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두 번째로 성경은요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이 뭐 어떤 허구적인 신화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호기심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우리가 뭐 그리스 신화 어릴 때 어린아이들이 보는 책 중에 그리스 신화가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계속 뭐 종교마다 신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허구적인 신화집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종교마다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 이 성경이 과연 그런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신화집이냐, 허구적인 신화집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걸 두 번째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성경은 나의 구원과 영생에 관한 유일무이한 가르침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구원과 영생에 관한 유일무이한 가르침. 그게 바로 성경이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또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그냥 심신 수양을 위한 도덕적인 경전으로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또 종교적인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뭐 허구적인 집으로 이해해서도 안 되고요. 반드시 내 구원과 영생에 관한 유일무이한 가르침, 그게 바로 성경이다. 성경은 나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세상이 투정나도 나는 이 성경 말씀은 나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
이 고백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무료할 수도 있어요. 또 좀 구약 성경의 역사서나 또 이런 걸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련된 걸 이름도 모를 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만 잠이 오게 되고 힘들어져요. 그 부분은 조금 여러분 신앙적인 성경적인 지식이 조금 있을 때 읽는 게 좋고요. 또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충만할 때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쉬운 내용, 또 여러분 삶과 일치된 그런 성경부터 읽어나가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하겠고요. 11월부터는 원래는 제가 21장부터 지금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제가 한 부분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21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장에 관련된 교재는 이번 주일날 여러분 주보를 통해서 또 각 가정별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이 수요 공부하실 때는 성경책을 피셔야 되고 또 그 교재를 펴놓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 교재를 원 교재가 있고 그 교재를 보충하기 위해서 또 보충 교재들을 제가 도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본 교재에 대한 부분이 좀 소홀해지는 면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본 교재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 교재를 꼭 기억하시고 혹시 공부를 하시기 전에 본 교재를 좀 이렇게 풀어보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많이들 지쳐있고 많이 힘들어 계시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대하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때 한 교회 성가대 찬양 길을 만드시는 주라고 하는 찬양을 동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찬양들은 여러분이 좀 자주 들으시면 좋습니다. 심령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뜨거운 영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이 말씀 같이 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니까 혹시 기도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이 찬양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 말씀, 정말 2000년 전에 요한은 도마의 입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려고 도마의 입을 통해서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도마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순교의 자리로 넘어갔던 우리 수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을 이제 우리가 이어받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힘든 일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 모습들이 우리 앞에 아버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 이 도마의 신앙 고백과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